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국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한 두세 번 더 나갈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단추를 잘못 끼면 뒤에는 제대로 다시 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교의 흐름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저도 조금 더 사활을 걸고 더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흐름대로 갈 게 아니라 제가 집요하리만 지금 계속 확인하고 더 다시 주지하고 체크하고 해야 될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뒤의 내용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자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근본적인 여기서 천국 복음의 흐름이 방향타가 잘못 잡히니까 뒤에 내용이 뒤죽박죽 돼서 동력이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해결하려고 드는데 근본 뿌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결국엔 천국 복음부터 시작이라 제가 점점 더 이제 의미 부여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조금 달달한 얘기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는 소식 전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좋은 소식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건 기대에 따라서 소망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게 사람이든 장소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려면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 좋은 소식이 내 기대와 관심에 부합하는가. 그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야 해도 난 관심 없는데, 난 그거 별로 기대 안 해 하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지? 근거가 뭐지?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면 네 맛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 발원지가 너냐? 그건 못 믿겠다. 너 맛 못 보잖아.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기대는 맞는데 기원과 내용이 살펴보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기대와 관심도 맞고 기원과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게 사실이야. 그 점점 더 신뢰가 돼. 그러면 달려갑니다. 확인해 보러 가든지 막 밀고 들어가요. 뭐 보면 저는 안 가본 길이지만 성수동 어디 가면은 오픈하기 전에 오픈런 하잖아요. 이게 다 부합하니까 자기 기대와 관심과 맞고 기원과 내용도 맞고 스펙도 괜찮은 것 같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신뢰함까지 되면은 텐트 치고도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맛집도 성심당 투어하러 가잖아요. 대전에 볼 일 없는데 빵 사러 가잖아요. 교회 제주도에서 오는 거 전 별로 고급 신앙으로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성심당도 갈 사람이야. 맛집 있으면 갈 사람이라서 그 에너지가 그분은 누구는 교회고 누구는 성심당이라 전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시네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돈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복음이라는 말도 굉장히 줄이려고 합니다. 그냥 원색적으로 영어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져 있는 5만 가지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복음 따다닥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집요하게 좋은 소식으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도 복음이라고 했다가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다가 착한 소식이라고 막 문맥에 따라서 막 번역하는데 그냥 유앙겔리조마이 이거 원전 비슷하게 해서 좋은 소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 선언문의 내용들을 지금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를 마가복음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4장 17절이 원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상식대로 뭐 원조가 이게 진짜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이고요. 네, 마가복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가 발음도 어려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됐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내용인데 여기 안에 제가 얘기했던 거 많이 포함돼서 이제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냥 선언에 가깝고요. 내용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만 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유격이 돼 있으면 아, 복음의 기원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려고 가공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소식은 기원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천국이라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질문입니다. 위에 여기 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네,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기원은 하나님이고요. 내용은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나라로 하면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가는 것부터 문제예요. 이건 민주주의 때지 이걸 구한말에 전했으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생각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140년 전에 하나님 나라랑 지금 민주주의에 있는 하나님 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번역과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안 그러면 구한말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랑 달라요, 내용이.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140년 전에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안 했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네 중심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DNA가 단일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이걸 듣지 나랑 내 중심으로 뭐 이걸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여지가 1mm도 없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이 오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내에서도 마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랑 혼용해서 씁니다. 설명도 해줘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서도 천국만 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랑 병치해서 씁니다. 그게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선을 긋냐면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 개념이 탁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제가 그래서 약간 의도를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안 된다니까, 해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도래했으니까 당연히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겠죠. 회개하라.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라. 여기서 결론, 몇 주 뒤에 결론이 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천국이 없다고 또 오해하실까봐 똑 잘라먹고 천국은 당연히 있죠. 사후세계가 없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 사후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도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소해서 축소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의 복음은 그거를 문을 꽁 닫아놨다니까. 여기를 한 발자국도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나요? 질문 답해 보실래요? 이 교회문 바깥에 있는 90%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교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이순신 시리즈 다 나오자. 이순신 세종대왕 애들 다 그것만 궁금하니. 근데 그걸 역으로 바꿔서 제가 지금 의도한 대로 이 교회문 바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교리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니까 삶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면 소유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돼요.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번역 버전입니다. 새번역, 새한글 등등 카톨릭 성경 제가 10몇 개씩 찾아보고 오거든요. 절반 이상이 주격으로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전에도 주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러면 복음이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바라면 내용이, 전하고 싶은 컨텐츠는 뭐냐면요, 좋은 소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토 국민 주권으로 빼시고, 이거 이제는 오늘 이번 주까지는 그냥 냅둘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왕대심이나 하나님의 통치로 다 바꿀 거예요. 이거 번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가 되니까 그 소식을 기대와 관심이 있던 사람, 기원과 내용을 확인했더니 사실관계가 맞았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문전성시를 이룬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이 아닌 사람들, 뒤로 가면 그걸 기대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기원이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픈런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굳이 내가 왜 이런 소식에 반응을 해서 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통치가 나는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인데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답정론인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로 안 가겠죠. 그 통치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게 공포나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거 들이대서 하면 저는 공포에 떨었거든요. 내가 주여 주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나 혼자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누가 주입도 안 한 건데 공포심이 몰려와서 구원 받은 게 맞나. 주여 주여를 아예 그 뒤로 못하죠. 그 입 다물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재갈을 물리고 다물고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협박한 게 아니에요. 이 결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소식이 아닌데 어떻게 여길 들어가겠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그 얘기예요. 되게 감성 충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그거에 대한 산상수훈 얘기로 결론이 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어 듣는 사람마다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 기원이 하나님으로 출발된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이 정도.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제가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 주특기잖아요. 아마 제가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이제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읽겠습니다. 그냥 의미가 다르게 읽은 적이 많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지어 천사 이름까지 걸고 나온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 원래 다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단어니까. 성경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면 제가 번역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엔 복음이라고 안 써 있어요. 다 좋은 소식. 근데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네,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한테 아들이 생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다. 몇 주 동안 했던 세례 요한 탄생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천사를 보낼 정도의 복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천사는 자기 이 메신저 이름 걸고 나온 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난 가브리엘이야, 나야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게 너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야. 물론 이 가정은 불임 가정이라 뒷내용이 몰라도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것만 해도 좋은 소식은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계에 있는 사가랴 가정의 수준인 거고, 천사가 전한 비중은 좋은 소식이라 하면 누군가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좋은 소식 이꼴 누군가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이구나. 그 당시에 천사가 전할 만한 소식이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먼저 똑같이 그 가브리엘이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생략이 돼 있지만 같은 결의 얘기를 또 해줍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한다. 아까 누가 그랬죠? 좋은 소식의 기본적인 거는 가스펠, 성경적인 의미의 복음은 유앙겔리조, 동사죠. 유앙겔리조는 누군가의 탄생을 얘기할 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사람은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 탄생을 기대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인생에 알게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나한테 알게 뭐냐 한 거,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의 기준의 시작점부터 달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자, 뒤에 그가 큰 자가 되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존재를 왜 태어남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내 이름 걸고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건 그냥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 요한, 지금도 존, 영어 이름 중에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지만 존이 그냥 툭 치면 10명 중에 2-3명은 존일걸요? 존이잖아요. 다 존 어쩌고 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흔해 빠진 이름이었거든요. 그냥 툭 치면 한 10명 중에 2-3명은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름 점지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냥 원색적으로 바꾸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니까 내가 와서 전할 만한 소식이겠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콕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등치시킨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겠다. 이건 원색적으로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절반이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 내용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전에는 나단 선지자 보내서 예언의 시대에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언됐던 내용이 내가 지금 너한테 전하는 예수라는 아들이 탄생하면 이 일이 이제 성취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성취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뒤져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있죠. 신기하죠?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내용이 없다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신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하겠다.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가 왕이시란 얘기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방식을 누가 지금 제안한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방식으로 작동한다잖아요. 예수한테 왕위가 전달돼서 영원한 나라를 예수가 통치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방식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가 왕인 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가 왕인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으라? 그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만 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 100만 원 여기다 데려올 수 있다니까?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 얘기 제가 하는 거 토시도 안 틀리고 따라하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 하면 다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어색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영원한 왕권을 그에게 위탁 경영을 하신 거를 왜 예수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니까? 왜 나를 안 하고 왜 예수 합니까? 나를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왕 삼으시지 왜 예수를? 저는 싫은데요? 제가 왜요? 왜 팔로우를 해야죠?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왜 찬양해야죠?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다 심으셨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토시도 안 틀리고. 그걸 지금 천사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됐어.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가 와서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라고 천사가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네, 목자들한테도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컨텐츠가 이제 보이시죠? 예수가 구주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은 선구자이자 엘리야로 올 요한의 탄생,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주 되시는 예수의 탄생이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 이 내용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됐어. 요한도 안 오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도 주도 구원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못 받아.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죄인된 우리들한테는 상관없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또 요한이 전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 읽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몇 주 읽었지만 이제 포인트가 좀 바뀌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맞죠. 요한도 복음을 전했네. 그 요한은 근데 복음 전한 내용 중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늘날 구주가 태어날 거라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진 않습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읽으신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 여기서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이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가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스카우터로 능력치 측정했는데 나는 만렙인데 저분은 조렙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스카우터로 능력치 측정하니까 나는 비교할 바가 안 돼. 그런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랑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앞에 얘기는 그대로 누가복음 3장 2에서 6절은 선지자 이사야에 그린 이사야서 40장 3에서 5절을 그냥 그대로 읽어내려서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이사야의 책을 읽어서 내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야. 정리합니다. 길을 닦는 자가 와서, 선구자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길을 내놓고 뒤에 오시는 분이 오면, 그 일이 성취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이 실현되는 거야. 그가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오심으로 펼쳐진다고 써 있으면 써 있는 그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같은 40장 3, 5의 결론이에요. 3절부터 시작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던 이사야서 40장의 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전하려고 온 거잖아요. 나는 이사야서를 대독 내지 봉독하러 온 그 컨텐츠야라고, 그 사운드야라고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쭉 타고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은 5절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 사람의 뒷내용, 육성으로 선포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입니다. 능력 많은 분이 온다. 능력 많은 분. 세례 요한이 지어낸 일이 아니라 그대로 끝까지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9에서 10절에 두 번이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하면서 두 번이나 따옴표, 그 외국인들 좋아하는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딱 가로놓기로 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하면서 딱딱 쳐준 게 뭐냐면, 강한 자가 온다, 능력 많으신 자가 온다. 그분이 와서 뭘 할 거냐면, 그분이 오는 걸 끝내면 안 돼요. 왔어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온다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릴 거야, 통치하실 거야.
앞에 천사가 전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강한 자로 나타날 거야. 그게 복음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복음, 기원이 하나님인 복음은 예언자들한테도 그대로 쏟아져 들어와서 누군가가 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거야. 이사야서 52장 7절 읽고 이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밑에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 되게 외운 적이 있는 메시지죠. 로마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이신칭이 여기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고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를 1장부터 쫙 얘기하는 거에 끝에 이 인용으로 끝내거든요. 이 인용으로 끝내요. 지금까지 내가 10장 넘게 이렇게 썼잖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야. 나는 이런 복음 전하려고 너희들한테 꼭 가고 싶거든 하면서 한 거에도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2번이나 내 얘기 잘 들어 하면서 바사로 2번을 썼어요. 이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야. 너네 이런 거 기다리고 있지 하면서 얘기한 게 2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져. 샬롬. 히브리어로 예슈아. 뭐 이거 갖고 막 신비주의로 하고 싶진 않아요. 구원이란 단어가 예슈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의미부여하면 제가 막 이 드라이아이스 깔고 막 이렇게 신디사이저 누르는 데 가면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건 그 집회 가서 그런 거 좋으신 분은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원색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줄인 거예요. 말라크, 말쿠투 해갖고 왕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샬롬. 그럼 샬롬이 뭔가? 이건 또 공부해야죠. 샬롬. 내가 원하는 쟤랑 싸웠는데 이거 관계 풀어주,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겨우 야 너네 둘이 화해,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 이걸 넘어가야죠. 샬롬은 창세기 1장 2장이 샬롬이에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저랑 했죠. 네. 그 샬롬이 그 제대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어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로직이 따다다닥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로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모든 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 일이 발생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그 시대가 지금 왔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강한 자가 올 거야 하면서 나 말고 내가 디렉션하는 손가락 끝을 봐. 그 얘기하고 지난주에 갔던, 이렇게 타고 갔더니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제자들이 옳았구나 하고 간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주에 잠깐 에피타이저로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능력 많은 분,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 이분이 와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옳아, 이건 좋지 않아, 너한테는 상급, 너는 심판. 이 판단자가 오신다. 이렇게 능력 많은 분,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심판자가 와서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다시 되뇌입니다.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에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삶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죽겠는데 무슨 세계 평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회복을,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제 사견이나 제가 주장하는 목표, 이상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AR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가 전한 소식, 시간이 제가 압박이 벌써 시작돼요. 예수가 전한 이걸 받아서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뭘 얘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더 디테일하게 봐야죠. 이제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에서 20일 제가 좀 생략할 거 생략해서 갖고 왔습니다. 괄호넣기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되게 편집 잘했죠. 예, 16장부터 21절 되게 긴데 제가 다 이게 줄일 거 줄여 갖고 와서 문장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책을 받아 들고 책을 건네주고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시간을 멈춰놨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묘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선포하셨다 해도 충분히 그 권한과 그런 게 실릴 텐데, 여기는 책을 넘겨받고 펼치고 일어서고 앉아서 돌려주고, 그 정말 무슨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딱 파우즈 해놓고 몰입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나라는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얘기했던 복음의 그 시대, 약속됐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이 나를 통해 실현됐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가 히브리어 원전에는 없어요.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걸 통칭해서 좁혀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의 날이 가난한 자들에게 펼쳐졌다. 이렇게 해서 그냥 확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아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지 않았네요. 이건 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사야서 40장하고 52장 여기에 있는 이 복음의 배경을 제가 설명한다고 넘어갔어요.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누군가는 절체절명으로 기다리는 시즌에 갔으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졌을 거잖아요. 예상했다시피 이사야 40, 52, 정확하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기간적으로 딱 어디냐면 포로기 때예요. 39장까지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아서 망해서 싹 다 끌려간 상태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절망에 있는 백성들,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렇게 내가 말을 안 들었지, 하나님 날 버리셨을 거야, 우리를 버렸잖아 하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안 끝났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와 구원의 새날이 올 거야. 그러려면 이걸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주권자였어요. 그게 때로는 애굽이었고 애굽의 바로였고,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실제적인 통치자였죠. 왕이었죠. 그 시절 사람들이 배고파 보니까, 가난해져 보니까 이제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가난해지기 전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꿔 말하면 통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다 내 건 줄 알았어. 내 돈 내 산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통치자 바꿔줄게, 한번 실컷 해봐. 실제 그게 되니까 나라 통째로 가난하게 된 거잖아요. 포로되고. 예외가 없어요. 그 안에 가난한 자, 부자가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나라 전체로 전부 다 거지가 된 거예요. 말 안 듣다가. 그 배경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환호했겠지. 그게 배경인데 이게 여기 깔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이사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이제 해방과 구원의 그날이 온다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 6에서 9절에는 감사하게도 뒤에까지 다 펼쳐보면 진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이건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의역한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와 재물을 가난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얘기가 선언이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 안 하셨죠. 그 이사야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너네 가난함이 이제 끝날 거야. 한마디로 다시 부자 될 거야 라고. 이거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결국엔 부자 복음이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통치의 역전, 시대가 역전되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히브리어 데로르는 희년입니다. 희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 면제년, 희년을 선포하겠다. 모든 게 리셋이야. 내 주권 안에서 새로 출발시켜 줄게 하고 싹 다 새날을 선포한 게 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셨어요. 좌파복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사회주의 좌파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한테 말해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인 거 의심하지 말고, 보고 들은 걸 전에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도대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걸 이렇게 축약하면 안 되지만 흐름을 기억하시라고 그냥 전달 드릴게요. 모세 5경부터 있어요. 누가 가난한 자인지.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4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타나크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신명기의 메시지가 다시 얘기하다잖아요. 다시 얘기해 준 거에 뭐가 있냐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모든 부는 뭐에서 나오나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그리고 그 증거로, 복받은 증거로 보다 가난한 자가 없어. 이거 똑같이 토씨도 안 틀리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사도행전에 기억 안 나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게 유무산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통장 빵원 만들어. 교회에다가 다, 집사님 다 팔아서 나 주세요. 뭐 너 다 팔아 나 줘. 그래서 우리 다 이퀄 평등하게 배급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신명기 말씀이 성취된 거야. 뒤로 갈게요. 이게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한대로 순종하고 살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너의 삶에 수용해서 살아가면 너는 복 받을 거야. 그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어. 이게 개인한테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그러면서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이 뒤에는 뭐가 붙어 나오냐? 그럼 우리 휘릭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붙어져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순종의 시대를 살아도 거기 안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어. 상대적 빈곤을 넘어서서 절대적 빈곤자는 죽도록 돌봐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보완책으로,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하라면 안 들으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법들이 정해진 거예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마. 부자 됐다고 자랑하지 마. 이 논리로 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 말 잘 들어서 복 받은 사람.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 뒤가 문제야. 가난해. 누가 병들었어. 그러면 뭐가 갈까요? 손가락질이 가는 거야. 너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너 저주받은 거야? 그거 했다고 예수님이 와서 호되게 혼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니들한테. 내가 언제 그거 저주하라고 만든 얘기야, 이게. 정신 차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와서 바리새인들을 혼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완하라고 법을 줬잖아. 그렇게 나올까 봐. 그런 애가 눈에 보이거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고.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거라고. 너 숟가락 몇 개 있어? 얼마나 아팠니?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다 해요. 인지상정이란 말 있죠.
불쌍한 사람 보면 관심 갖고 도와주는 게 무슨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당연히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는 게 매정한 사람이고.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선택형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가난케 된 자가 있으면 전심전력으로 다 해라. 그거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그걸 바꿔 말하면 연보라고 하잖아요. 연보. 예전에 신약으로 오면은 그 헌금의 기초 루트는 목회자들 부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기도원 세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고자 하지만 가난케 된 자가 있으면 살리라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모으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면제년, 안식년, 50년마다 리셋되는 희년은 다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발생했죠. 달달한 얘기 끝나고 신명기 28장의 얘기입니다. 14절까지는 아주 짧게,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나 있다는 얘기는 신명기에서 제일 길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 아주 짧게 오프닝으로 14절 동안 이러면 뭘 해도 복 받는다가 시리즈가 나와요. 뭐 떡반죽꾸러기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그냥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이야. 그냥 손 대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사업 열면 빵빵 터지고. 그 얘기가 14절까지 나오다가 15절부터 끝까지 반대, 마이너스의 손에 대한 얘기가, 손만 댔다면 족족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은 얘기가 전제 상황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 이걸 율법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아는 지식으로 꾸겨놓지 마세요. 제가 바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예, 구약 용어를 여러분들랑 있을 더 바꿔드릴게요.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천국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더 바꿔드릴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오세요. 이제 너의 손은 십자가의 포개면이랑 다르지 않다고. 이거를 바꿔내니까 다른 얘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예요. 그러면 솔직해집시다. 그냥 구약 버리세요. 구약 읽지 마. 어차피 상관도 없잖아요. 구약의 신은 악신이고 신약의 신은 은혜의 사랑의 신이고. 그럼 못하러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럼 천사,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제가 나중에 에덴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됐,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원래 오늘 전할 복음에 그게 오프닝이었으니까,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왜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셨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헌법이 뭔가요? 주권의 선언이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헌법 정신, 실제 조문이 아니라 헌법 정신의 초안이잖아요. 십계명이. 그걸 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때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다? 모세를 통해서 다스리신 거예요. 모세를 왕 삼으셔서. 모세는 왕이었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법을 준 사람이 왕이죠. 저지먼트잖아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모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에덴에서는 당연히 아담이었죠. 그 판단권을 흔든 게 뱀이었고, 선악 분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과 따먹었냐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냐, 그 얘기가 쭉 간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그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전한, 여기서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면
전체가 다 온 우주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전설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 달달 외우는, 12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외워야만 사람이다라고 성인식을 하는 그 사람들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들이 바라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 본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떵떵거리고 이방의 재물로 부자 되는 게 그들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신봉자들도 한 번도 지키지 않던 게 단신으로 사도행전 때 완성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뭐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4글자로 줄였지만 읽어보시라니까. 사도행전 4장에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선언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눈물 나는 얘기죠. 진짜 이렇게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근데 지금 교회는 또 안 하죠.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게 하면 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결국은 뭐가 된다? 통째로 가난뱅이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서 조금 부자, 조금 귀족, 지네들끼리 나눠서 저주하고, 야 네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요새 어떤 맥체인은 지금 욥기 읽거든요.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은 위에서 욥만큼 의인은 없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야가 없으니까 동정이라는 건 없어요. 매정하게 정죄만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종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쟤랑 나는 다릅니다. 나는 쟤보다 열심입니다. 그걸로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정죄할 시간에, 판단할 시간에 사랑하세요. 전화해서 돈을 줘.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돈을 줘. 기도만 해주지 말고 돈을 줘. 돈이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세요. 우리 사례비 저 월급 아니에요. 저 죽겠어. 나도 죽겠는데 사례비로 제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음으로 양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정신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돈 버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적용하고 싶은 게. 교육과 부동산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줄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나를 통해 성취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너는 자유케 된다. 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자유인가요? 누군가는 구속일 텐데 또 교회 가야 돼. 꼭 그걸 해야 되나? 주일 성수 그게 자유인가요? 그냥 이건 여담으로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율법으로 묶여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통 이게 죄냐 아니냐만 관심 있잖아요. 죄 졌냐 죄 짓지 않았냐. 관심이 아직도 점점 어떻게 희한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와 죄가 아닌 거에 관심이 더 세죠. 자유는 그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유롭게 축복받은 이 땅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복음에서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유롭지 않아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 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해요. 죄만 안 지면 돼. 죄가 죄냐 죄. 경건 거기만 경건은 방식이라고 그걸 하는 기초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걸 하는 건 유익해요. 동력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드디어 사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입니다. 5장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름 전하지 마라. 핍박받던 얘기 아실 거예요. 베드로 불러다가 그 이름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사람한테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자기 집, 온 유대, 갈릴리 땅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은 그 유명한 집사입니다. 예, 제자보다 한 급 낮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자보다 한 급 낮다니, 더하면 더했지.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그게 베드로보다 낮아 보여요, 직급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전 지구인 중에 스데반처럼 사역할 사람 없을걸요? 모든 말씀을 꿰뚫어보고 사랑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직분적으로 낮다가 아니에요. 역할의 다름이지.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엔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꿔 말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똑같은 복음을 그대로 제자들도, 사도들도, 집사님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평신도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흩어진 자들 안에는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 사역자들은 남았어요. 감사하게. 거기 남았어. 안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직분이 없는 흩어진 자들, 이름도 없어. 무명의 아무개들. 나잖아. 미안해, 반말하면 너희들이잖아. 우리들이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뭘 했냐면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헬라인, 우리한테까지 주 예수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헬라인이잖아요, 우리. 헬라인은 누가 전했다? 평신도가 복음 전한 거예요. 컨텐츠가 뭐라고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익숙하죠?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예수가 주님이면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그대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얘기 나옵니다.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똑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했다. 이게 기원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의 3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그걸 받아다가 이 일에 증인되라 그러면서 동심원을 그려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까지, 그걸 그대로 5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8장에서 빌립, 사마리아, 11장에서 땅끝인 안디옥, 이렇게 해서 이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뭐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자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 복음 전하며 땅끝으로 나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최초의 복음. 그 성령 받자마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술 취했다고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전했던 복음의 컨텐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전한 거랑 똑같죠?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였으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까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는 그게 핵심이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끝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라는 게 아니라 풀 센텐스가 그러니까 풀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되셔야 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야 복음이에요. 거기에 모든 입이 주로 시인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거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왕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의 괴수로 죽은 거지. 부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승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메커니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 통치권으로 인정을 돼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게 사도들이 전한 오리지널 복음이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5장 30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근한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왕좌에 앉혀야만 너희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는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패키지, 그냥 모듬이 아니고 완벽한 풀 패키지예요.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왕자의 오르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우리의 삶은 권면할 근거가 없어요. 2페이지가 더 있는데 그 전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해서가 우리가 구원받은 끝이라면 십자가만 있으면 되잖아요. 되게 위험수위 발언이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신 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부활 승천 왕으로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심이 솔직히 필요한가요? 부활의 주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소중한가요? 아닐걸요? 십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뭐라고 하지?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 하면은 이론적으로 락이 걸리죠. 부활절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부활절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뭐 주님의 왕되심을 주입이 되니까 음찔하지만 솔직히 말씀하시자고. 여러분들 죄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일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왕되심은 들어갈 구멍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옵션인 거예요. 선택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자라나면 해볼게요. 믿지 않은 겁니다. 듣지 못한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의 주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의 주되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늦게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즉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좋은 소식 복음은 기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지자, 천사, 요한, 예수, 그들, 그리고 교회까지,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펼쳐지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시대는 평화와 구원, 자유와 축복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세요. 왜냐?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살면 그만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어떻게 돌아가든 크게 관심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느냐 마느냐, 용량이 차서 죄를 더 진 것 같은데, 덜 진 것 같은데, 쟤보단 난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승천 순기, 그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를 전한 천국 복음이 다른 건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예수님을 전한 천국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으면 문전성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씁쓸하죠, 뒷맛이. 문전성시를 지금은 이루지 않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3, 40년 만에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닌가 봐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전했던 복음이 어느 시대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려서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는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요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플랜으로 초대하십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줄게. 그러면 이 찾아낼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find, 영어로. 발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찾아낼게, 찾는다, 발견한다로 바꾸는 게 맞아요. 막 애타게 갈망하면 보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의 밑에 얘기를,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독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7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그동안 어떻게 읽었냐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말은 되게 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한쪽은 좁은 문이고 한쪽은 넓은 문이야. 자, 빠밤 빠밤 하면서 선택해. 어느 쪽으로 갈래? 결심했어. 저는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곱씹어서 잘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위에 그걸 그대로 같은 단어 갖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갔는지 제 뉘앙스로 읽어드릴게요.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되게 잘 보여. 되게 잘 보여서 보이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으세요? 천국을?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니까?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보는 거야. 이게 제 얘기일까요?
이거 읽어보세요.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 심상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삶에 집어넣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봤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형.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잘 보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시작한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어 사람마다 모두 번역본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새 번역, 새 한글,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어 사람마다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한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모두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초대에 반응한다. 이게 고민하는 번역자들이 이 본문을 고민해서 소개한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느껴지세요? 그 간절함이? 이게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던 거라면 들은 사람은 길을 쓰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듣고 제발 좁은 문이 보여서 거길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를 고민하는 문전성시를 진짜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고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한국교회에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일단 인구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7명씩 애를 낳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흐름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좁은 문은 극소수의 극성 팬들한테만 보인다고 써 있어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거든요. 그냥 자동 있는데 사정하고 얘야 여기 좀 봐줄래? 들어와 줄래? 그러다 지옥 간다. 사람들이 만든 불상의 복음을 그만 들으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대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 통치가 없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극소수.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천국도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후 세계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데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옥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요. 생사여타권 모든 거의 주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확실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여기 처절한 번역 아닌가요? 새한글은 그리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이게 2025년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버전 성경이에요. 신학이 발전한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냥 본문을 본문 그대로, 이거를 요새 읽는 사람이 읽으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으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굉장한 삶에 뭐가 에너지가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리를 믿습니까? 뭐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일부분이죠. 스타트업이에요. 그거 시작한 거고 어마어마하게 발버둥 쳐야 되는 거구나. 이걸 율법의 행위복음으로 축소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소했는데도 그건 율법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숙제를 드릴게요. 로마서를 1장부터 이 관점을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뭐가 다른가? 이신칭의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의 완성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매듭으로 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야.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소망해. 그러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단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부탁이에요. 나 제발, 내 소원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깔아주신 그 양탄자, 뭐라 그러지? 레드카펫에서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주입된 그 종살이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멍에도, 아이 자꾸 큰일 났네. 아까 그 철멍에 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안 따르면 니네들이 철 쇠사슬 멍에 매고 죄인 돼서 산다는 거를 바꾼 복음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게 불쌍한 사람 교회로 불러라도 있죠. 불쌍하면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따지면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자. 그게 가장 너다운 삶이야. 가장 자유롭고 빛나고 영광되고 능력 있는 삶은 거기 있어. 결론은 또 글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못 살고 허비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애들한테라도 제발 풀 복음을 전해주세요. 다 전해서 제발 애들만은 그 삶을 살게 좀 두세요. 종교인 만들지 말고, 자기 불안함으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종교 생활하게 하지 말고,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지 말고 그냥 우주를 향해 나가게 냅두라고. 와, 이렇게 진짜 열방을 향해서 막 살게 그냥 냅둬. 좀 그냥 냅두면 살아갈 거야.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이끌어서 애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제발 만들지 좀 마. 수준 안 돼. 인정할 거 합시다. 우리 애들 못 만들어. 성도들 새롭게 못 만들어. 우리 능력 있으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죠. 애진작에.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성령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전달만 합시다. 우리한테 하라는 거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증인된 삶으로 그냥 살아갑시다. 뒷일은 불안해도 좀 맡기고 알아서 하시겠죠. 거기서도 좀 자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걸 적용 지점도 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너무 많다니까.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이제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